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주 지역과 한국 여러 지역을 화상으로 또 유튜브로 연결해서 특별히 토요 모임을 진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해답응답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위한 말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대한 포커스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를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처럼 많은 복음과 함께 우리 성경의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복음 중심으로 굉장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러지만 그 잡는 방법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보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 66권에 나왔던 모든 전도의 역사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우리로 말하면 완전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는 자의 발걸음에,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도 붙일 수 있었고, 아나니아처럼 다메섹에서 움직일 수 없이 고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내게 만들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할 수 있다. 전도는 하는 것이냐 되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강조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라고 명령한 때도 있고 되어지는 역사라고 말하는 때도 같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대학에 갔는데 그 사역자가 이제 현장에 전도하러 딱 흩어지는 시간인데 잠깐만 현장 나가는 것보다 일단 앉아봐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한참 한 30분 들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캠퍼스를 좀 돌아볼까? 그럼 제가 쓱 걷더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되게 더웠대요. 그러더니 이 사역자가 좀 덥지?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까? 그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더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먹었대요. 잘 먹고 자 우리 그럼 저쪽 중앙도서관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또 갔대요. 그러고 돌다 보니까 어휴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됐네. 우리 모여야 되니까 다시 가자 그러길래 이 대학생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역자한테 아니 지금 1시간 전도하고 나왔는데 전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역자 얼굴을 정색하면서 아니 너 전도 안 했니?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도보다도 네가 왜 이 현장에 나왔는지를 듣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나는 계속 이 캠퍼스 복음화를 두고 기도했고 중앙도서관을 이렇게 돌면서도 나는 여리고 작전하면서 이 캠퍼스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딱 왔다. 그래서 이 대학생은 너무 부끄럽더래요. 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역자에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를 말했고, 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현장을 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아이스크림만 먹었고, 중앙도서관 돌면서도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역시나 이 귀중한 사역자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돌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했었던 적이 있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되고 그때 그 사역자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사역자가 현장 나가는 게 부담이 돼서 완전 불신자한테 말 한마디 거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나를 앉혀놔서 간증을 해봐라 이걸 묻고 저걸 묻고 시간 때우기 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놓고 전도했다고 거짓말하고 중앙도서관을 뱅글뱅글 돌면서 말을 못 붙이면서 혹시 전도를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부담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겠다. 나는 아직 때가 됐다. 안 됐다. 지금 하나님이 현장으로 나를 나가라 한다. 안 나가라고 한다. 자기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나가기 부담되면
현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장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버려요. 자, 그러면 막 현장을 막 죄송합니다. 좀 다르게 막 쑤시고 다닌다고 해서 전도가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만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셔야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전도인가 하나님이 하신 전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하신 전도를 맛보고 싶다 그래서 저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저랑 신학대학을 같이 다니던 어떤 전도사님이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뭐 저는 저를 둘째, 셋째로 밀려요.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럼 다 안다는 거예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앞만 봐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 모아놓고 막 복음 전하고 손들어봐.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10명, 오늘 10명 영접했어. 교회 안에 있는 애들 막 이렇게 고함 쳐가지고 막 구원 받았어 그러면 10명 손들었다가 한 5명 내리고, 진짜 확신 있어 그러면 한 3명 내리고, 진짜 확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한두 명도 다 내려버리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 기도를 시킨 걸 전도라 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현장에 불신자들을 살리는 전도가 그분에게는 사실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불신자들을 살리려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원색적 복음 메시지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 보고 이제 방학 기간인데 그때 춘해간호 전문대학이라고 갔습니다. 물론 방학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없었죠. 간호사들 실습 나가고 그래가 조그마한 전문대학교였는데, 자, 우리 1시간 동안 복음 전합시다 하고 흩어져가 복음 전하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 1시간 전 기하게 이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왜 저 앉아있지? 30분 동안 전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한 2명 정도 영접하고 문도 열고 그래 갔어요. 뭐합니까 전도사님? 벤치에 왜 앉아있어요? 지금 사람 가뜩이나 없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좀 물어봐라. 복음 듣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나올 때 차 타고 딱 여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대. 이게 뭐냐? 하나님, 오늘 제가 벤치에 앉아 있겠습니다. 진짜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 그랬으니, 또 저희들한테 들은 건 있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내가 딱 벤치에 앉아있을 때가 딱 내 옆에 딱 앉혀주면 하나님이 완전히 붙였다고 믿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계약을 맺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진짜 나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았는데, 어리면 꼴통 그냥 꼴밤을 하는데 때려버리고 싶은데, 그래요. 그 전도사님 믿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한 5분 10분 전도하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 벤치가 다 비어있잖아, 운동장에. 그럼 벤치가 있어도 여러분들 잘 알죠? 한 1m 한 30대는 그 벤치 끝에 이 전도사님 남자인데 앉아있었는데, 앉아도 옆에 칸 벤치였지 같은 벤치 기둥이 앉을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여자 대학생 한 명이 벤치 그때 끝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와 신기하다, 이제 복음 전하겠구나 딱 봤는데, 이렇게 실끔실끔 보더니 이라고 있더라고요. 또 실끔 보더니 딱 시계를 보더니 우와 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하지? 그거 다 봤어요. 저도 전도 시간에 전도를 안 하고 그거 봤거든. 가버렸어 그 대학생. 그래가 내가 막 뛰어갔다니까 막 뛰어. 뭐합니까 전도사님? 딱 기도응답들이 옆에 딱 앉았는데 왜 안 전했는가? 그러니까 또 뭐라 앉아합니까? 5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가면 진짜 붙였다고 믿고 말을 하면 걸렸는데 4분 조금 넘었는데 갔다면서 예비된 자이라고. 내 진짜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려버리려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딱 붙인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딱 붙인 것만 체험합니까 전도는?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가이사 앞에 로마에게 가기 위해서 죄인으로 잡혀 들어가서 파고드는 기도했다니까요. 자 보세요. 내가 우연히 걸어가는데 내한테 말을 걸어서 뭐 이야기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했다. 우연히 나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전도운동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있어. 이야 역시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저는 말장난 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앞에 교단에 있을 때 말을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사령관이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그랬더니 병사 하나가 안 가. 너 왜 돌격 앞으로 안 해? 그러니까 사령관님, 저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싸움이 뭔데 사령관님이 돌격 앞으로 한다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전쟁일까요? 막 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진짜 전쟁이 뭘까요? 내 저 깊은 내면에서 나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근본 이유가 부글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 그 감화가 일어났을 때 해야 진짜가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갖고 꼴깍꼴깍 하는데 로프를 던져주거나 튜브를 던져준다. 주여, 이거 지금 내가 던지면 이게 저 사람을 구원하는 내가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까? 튜브가 던져지도록 어디서 돌풍이 불어갖고 이 튜브가 날아가서 딱 머리에 탁 씌어져가 들어가도록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하느냐 요런 두 가지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생각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가면요 그 이야기를 잠깐씩 한 겁니다. 비유는 좀 이상한데 고구마 삶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마 삶아가지고 이건지 아니건지 일일이 다 까보진 않잖아요. 젓가락 하나가 툭 찔러보면 찔렀는데 안 들어가는데 꽉 눌러가 드디어 통과를 시켰어요. 고구마 젓가락을. 그 익은 게 아니잖아요. 그 깊이 찔러본데 그건 아직 덜 익었잖아요. 그러면 덮어놓고 기도부를 떼면 돼요. 훅 찔렀는데 쑥 들어갔다 그럼 드러내가 까먹으면 돼요. 한마디씩 툭툭 던져보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예수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좀 수준 높은 전도를 지향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막 문 두들기면서 축구 전도나 현장의 맨투맨 전도는 무시간 전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학원을 만들어 놓고 음악 교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초청해서 이게 하는 게 수준 높은 거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맨투맨이나 축구 전도나 현장에 전혀 불특정 다수들과의 만남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주면 더 잘해요. 그런데 맨투맨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전도를 해야만 된다고 배우면 아니 지금은 시스템이 없어서 전도하면 안 돼. 해본들 의미가 없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전혀 생명운동은 끊어진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진짜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바람이 일어나려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우리 안양팀들이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계속 가족들 연결된 분들 그거는 저희들이 주일마다 예수사랑 서울교회 예배 마치고 나면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가정 가문들 명단을 두고 기도하다가 스케줄을 짜서 전도를 기획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서 시간표를 맞춰서 하는 전도들도 있고 우리가 전혀 그냥 시장 가가지고 나물 사러 갔는데 나물 팔고 있는 할머니하고 대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전도가 요것만 해야 된다. 그건 틀린 겁니다. 기성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만 가지고 해보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나와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야 역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뭔가 다르네. 저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늘 행복해? 이렇게 해서 뭔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드러나서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LA 지역에 딱 일주일 있는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무용고 지역을 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도록 내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이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남을 통해 대화하는 건 물어보면 돼요.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럼 물어보면 돼요. 혹시 화장실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예. 화장실 어딘지 아세요? 모릅니다. 예. 그러면 되지. 화장실 어딘지 아세요? 모르는데 왜 몰라요? 화장실 안 가요? 당신 하루에 한 번 화장실 안 가요? 소변 안 봐요? 대변 안 봐요? 막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처음에 미국에 전도운동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운동이고 말씀운동이고 제자운동이고 일어나지 않고 전도는 안 된다.
우리가 언어도 안 되는데 무슨 영접을 시키냐. 그래서 영어가 서툰 저나 유학생들 1.5세 2세들은 아예 전도는 아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강요하냐 말이야.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막 홍보를 해서 그들이 찾아오는 게 전도지. 우리가 뭐 캠퍼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고 있거나 간식을 먹거나 밥을 먹는다 말을 건다. 아이 그건 에티켓이 아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많은 곳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우리가 찬양을 좀 영어 찬양을 몇 곡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모슬림이나 듣기 싫은 사람 가요. 그러면 이렇게 눈치다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찬양을 혹시 뭐 크리스찬이냐? 혹시 이 캠퍼스에 어떻게 공부하게 됐냐? 혹시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해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겠냐? 10분 정도 말해주고 오케이 한번 말해보라. 미국에서는 1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7, 8명 스페니시권들에게 10명 물어보면 거의 바쁘지 않은 시간 9명, 10명은 다 들어요. 그 중에 미국에서는 거의 서너 명, 많으면 대여섯 명은 진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물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말을 계속 걸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굉장히 눌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안양에 갔을 때, 서울에 있다가 안양에 갔을 때 제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려고 들어가는 게 그 안양 자율방범센터 분석한다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무당집들도 몇 개가 있고 여기는 무슨 가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놀이터 이거 꼬마들하고 어른들이 많이 앉아있네. 여기는 꼬마들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하기는 좋은데 그 앞에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자율방범 초소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또 방범대원 모집한다 그래.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그래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유정순 씨라고 지금 포장마차 가락국수 파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저는 목사인데 목사면서도 좀 이 주변의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서 처음 이렇게 원래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왔다 그러면 자기 불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약이 되게 되고 또 지나가는 중에 보니까 새로 갑자기 염색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별로 흰머리 이렇게 염색이 없는데 저 가게 한번 가가지고 염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별로 흰머리 없는데 들어갔습니다. 그 염색하면서 제 덩치가 조금 있으니까 운동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저보고 헬스 트레이너냐 이렇게 문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선교사인데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돼서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왔다고 옆에서 예배하는 초소가 있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원래 자기는 뭐 종교를 불교는 안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간암으로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서 뭔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큰 교회를 지금 잠깐 나간 지 몇 주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어차피 서울교회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꼭 말씀해드리고 한번 들어보겠냐.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이분이 영접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남들을 가지고 예비된 만남, 우리와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죠. 택시를 한번 탔다 그러면 딱 일회성 만남이잖아요. 이 사람을 계속 택시를 탈 수는 없다면 꼭 전도 자료라든가 딱 한 번에 완전한 복음은 저는 전하게 되면 전해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유정순 씨나 권민서 원장님이나 이게 연결돼서 고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 영혼들을 두고 명단을 두고 기도하면 이분들이 갈급해지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 굉장히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하도 무속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 저희 부산에 부곡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 번은 종교를 가지고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체크를 하면서 1번 뭐 동자선녀, 2번 장군보살 뭐 이렇게가 천상선녀 이렇게가 해가 한 집씩 찾아갔어요. 그래 물어봤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속인이 되셨는가 그래가 좀 들어보고 감사하다 오면서 본명도 또 원래는 자기는 불교였다기는 또 완전히 근데 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순복음 쪽이 많아요. 막 은사운동, 막 신비운동, 상기도 하다가 이상한 신바다가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오지 말고 저기 장로 권사하던 부부가 지금 무당한테 가보라. 그래 가보니까 장로 권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3개나 건축한 장로다 하면서
그래도 막 내가 헌금해도 죄송합니다. 막 목사 새끼들이 자기들 막 배불리만 하고 내 딸 문제가 안 되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회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금식 기도원에서 막 뭐 10일 금식을 하고 매달리는데 안 됐는데 무속인한테 한번 가보라 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제가 성경책을 딱 꺼내서 저는 사실 전도사인데요 그러더니 딱 열받더니 전도사가 여기 와가 속였다면서. 저긴 속인 적이 없어요. 지금 제 직업을 이제 말씀한 거 아니고. 그래 15 신 받았으면 제가 전도사인지 맞춰야지 왜 모르셨어요? 당장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다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 하셨고 돈이만 하고 교회는 건축했는데 그냥 종교생활을 했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 없고 쇠와조제에서 해방받은 적 없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열을 꽉 껐더니 내 당장 경찰한테 가택 침입죄로 제가 가택 침입한 적 없고 들어오래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재수 없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데리고 간 청년이랑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 모이면서 주여 이 무당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장로 권사까지 했던 부부가 지금 이 무속인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땅에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도록 해달라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하니까 아예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 2시간씩 무당집을 갔다가 한 50몇 개가 있어가 그 조그만 시장에 막 하니까 아예 이 무당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시간에 문을 닫아요. 그 문을 다 잠가놨길래 오전에 갔더니 깜짝 놀라서 원래 2시부터 1시부터 3시까지인가 이때 오는 건데 왜 오전에 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오전에 오더는데도 이거 언제 오는지 시간 애매하네. 심지어 어떤 무당에는 당신들 왔다 가고 나가기만 하면 손님들이 안 한다면서 제발 오지 마요. 계속 무당집을 지어놓고 돌다 보니까요 이제는 무당집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금방 알았어요. 예전에 돌아보지 않았다면 몰라요. 여기 없었는데 새로 하나 들어왔네. 벌써 영적인 흐름을 알게 되고 저희들이 월요일에는 초등학생들 전도하는 시간, 화요일에는 중학생, 수요일은 고등학생, 목요일은 대학생, 금요일은 어른들 요일별로 또 이렇게 학생들을 좀 집중해서 전달해 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이 토요일날 어디에 많이 모이는 장소인지도 알게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주말에 영화관 앞에라든가 뭐 안양으로 말하면 1번가 어디서 많이 모인다는 것도 알게 되고 딱 동네 전체가 전도할 수 있는 공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운동을 열어놓으면 너무너무 좋을 곳, 지속적으로 전도하기 너무너무 좋은 현장이 탁탁탁탁 이제 현장을 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준비하게 되고 기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 자율방범센터에 있는 거기 중에 도스마스라고 안양대학교 입구에 도스마스라는 브리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뭐 저희가 뭐 같은 조로 이래저래 이야기해 보니까 갑자기 무슨 산타 무슨 선물 배달하는 봉사 뭐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영상이 하나 온 거예요. 풍선이 긴 거 같고 막 착착착 하더니 막 무슨 동물을 만들고 무슨 모자를 만들어 애들 막 나눠주는 게 자율방범센터 카톡만 올라오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손이요 완전 막 안 보이게 이게 막 전문가라. 그래서 제가 거기 뭐 아니 그 영상에 보니까 풍선을 갖다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뭐 원래 배웠으니까 아이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요 7년인가 내가 뭡니까 무슨 이벤트 이게가 자기 사장을 했대. 이 풍선 이거만 눈 감고도 다 만드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나한테 가르쳐달라. 성교 현장 가가지고 아이들 전도할 때 풍선 돌려버리면 애들 기절하거든. 정신 잃어버리거든.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거 활용하면 너무 좋고 성교 이거 언제든 자기 시간 되면 그거 가르쳐드리겠다고. 요거 가르쳐주면 내가 진짜 중요한 복음을 한번 전해주겠다는 거.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풍선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복음 제가 돌아가면 전하기로 했고 그 또 밑에 또 내려오면 떡건달이라는 거 있는데 여자분이 약간 건달같이 생긴 건 아닌데 약간 톰보이요. 머리도 거의 남자 머리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런데 거기 한 2번 밥 먹으러 가면서 대화 중에 남편은 저기 전라도 어디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 부부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좀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갔다 오면 내가 복음을 한번 꼭 전하겠다니까 꼭 전해달라고. 그래 지금 한 명씩 보세요. 평상시 만남을 통해서 이 시간표가 있는데 대화를 통해 이렇게가 예비된 만남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전도를 성령 인도 받으면서 준비를 해놓고 복음을 전할 준비들을 하는 만남들도 있고 우연찮게 가다가 만나는 그런 전도들도 있다. 그래서 항상 지속적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현장을 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단어를, 전도라는 것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은 사람이 내 인생의 해답, 예수를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왜 살아야 되며 나는 누구며 왜 인간에게는 이런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답이 나면 예배드리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고 말씀운동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말씀운동이 이제 열리겠죠, 영접을 하면. 근데 말씀운동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육을 위해서 하는 말씀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성경적인 기초가 전혀 없는 불신자 상태라면 성경이라든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면서 양육시키기 위해 33강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다, 해답도 하나다, 이렇게 하나씩 뿌리 내려주기 위해서 양육하는 형태가 있어요. 양육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되면 내 친구 누구 데리고 와도 됩니까? 데리고 오고. 그러면 누구도 데리고 와도 됩니까? 데리고 오다 보면 그 애기 엄마들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말씀운동도 하고 아주머니들끼리도 하고 청소년들이 오면 청소년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어른들 해가지고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초중고 대학, 교회로 말하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래서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형태가 되다가 아예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딱 구원 얻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양육을 하는 수준으로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워싱턴 지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는 곳에 저희 교회 나오던 대학원생 대학생이 여자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말씀 운동을 한 달 정도 했는데 얘네들은 딱 뭐냐, 그냥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유학생 둘인데 목사님이 와서 좀 힘을 얻는 정도지 전도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이 두 명이. 제가 약간 도전을 줘도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대학원생이 자기가 졸업하기 전에 제자를 하나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과에 이렇게 남자 후배가 있는데 얘가 좀 교회에 조금 이렇게 관심도 있고 이런데 한번 데리고 오고 싶다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딱 앉아, 저랑 4명이 앉았는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았어요. 남자 한국인데. 물론 미국 문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가 얼마나 미국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 다리 꼬고 다니기 편하게 앉았는데, 그러니까 꼬는 것도 그냥 편해서 꼬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딱 제끼고 이제 해보시오 하고 이렇게 앉은 거 꼬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해서 이렇게 앉은 게 아니고 딱 요렇게 이제 관망 자세라. 약간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약간 정확하게 복음을 몰라서 망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막 강하게 역사하고 사단에게 장악됐던 이야기들 막 현장 이야기, 얘가 갑자기 다리 풀더니 침을 꿀꺽꿀꺽 하더니 너무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영접 초청을 딱 했더니 자기 영접하고 싶다. 너무 간절하게 영접 딱 하더니 뭐라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저한테 딱 했던 요 내용 요대로 토시도 빼지 말고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냐? 왜 그래? 이 이야기 딱 들어야 될 내 친구들이 몇 명 있다는 거야. 그래? 와라. 2명을 더 데리고 온 거야, 남자애들. 그 2명 또 영접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1명 되고. 갑자기요, 2명, 1명, 3명이라가 말씀동이 갑자기 10명, 15명 정도 누른 거예요. 이 2명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하니까 전도도 못했는데 얘가 막 갑자기 막 7, 8명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막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오늘 얘가 딱 왔는데 이제 그날은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요. 딱 한 번.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라고요. 어디 아프냐? 안 아프대. 그럼 왜 그러냐?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왜? 오늘 한 명은 못 데리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딱 말씀 듣도 못 데리고 와서 죄송하다는 말 들어본 그 아이가 처음입니다. 아이고 나도 겨우 왔는데, 나도 겨우 듣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뭐 어떤 큰 교회에서 그랬다 안 합니까? 화장실 소변 보는데 앞에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변 보면서 그래 내 혼자 오기도 힘들었다 이러면서 오줌을 쌌다는데, 얘가 그냥 조장인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하더니 나가더라고. 그 찬양을 맺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안 와요. 그들이 갑자기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탁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분 다른 강의실로 딱 가기 전에 딱 5분의 시간이 들을 수 있다는데 5분 만에 복음을 좀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분 요약에 딱 전했는데 제가 볼 땐 진짜로 한 건 아니에요. 더 잡혀 있다가는 강의실 못 들어가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인적기도 간 거지만, 얘가 그 5분이라도 이 복음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데리고 온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는데 딱 조장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이런 사람 하나가 일어나면 1대1 말씀 개인 양육이 갑자기 확산되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1대1로 말씀운동, 여기도 1대1.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5군데를 말씀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영적인 상태가 비슷한 분들끼리 2-3명씩 묶어서 하나로, 아예 지역별로 하나를 묶어보고. 제가 용호동에서 한 교구를 맡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 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씀운동을 거기 좀 해달라 그래 간 거예요. 갔더니 뭐 말씀운동 좀 하는데 하고 또 바깥에서 이제 애들 놀다가 막 이러니까 말씀 듣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 여기 지금 어린이집 안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한번 하고 원장님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따로 모임을 좀 합시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딱 그 초등학교 딱 앞에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가 딱 1시간만. 그래서 아예 초등학교 앞에 이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초등학생들한테 현장에 잠깐 전도해서 초등학생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초등학생 말씀운동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 나가가지고 이제 찬양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유아 아이들 말씀운동 한 군데, 초등학생 한 군데, 그 다음에 그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한 건데, 거기 또 용호동에서 조금 내려오면 옛날 수산대학, 부경대학이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전도운동 들어가서 말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요, 영유아, 어린이, 근데 중학생은 없었어요. 영유아, 어린이, 대학 청년, 어른 이렇게가 한 지역에 아예 거의 이렇게 교회처럼 아예 이제는 딱 묶일 수 있는 형태가 모여지더라고요. 현장을 이렇게 골고루 뛰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원래 어린이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린이들이 막 잘 따르는 어떤 성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은 어린이들, 현대인들 한 전도 잘해주면서 만나보고, 화요일은 중학생들 만나보고, 일부러 그 연령별로나 현장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를 어린이 사역자로, 청소년 사역자로, 대학 청년 사역자로, 어른 사역자로, 안 그러면 아예 저는 좀 뭐 시장이라든가 무속인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연령별이나 직업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장들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운동을 집어넣는 건데,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해야 되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 진짜 말씀을 너무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을 받을 자, 그걸 보고 옥토라 그래요. 그런 한 사람이 딱 만나져서 말씀운동이 시작되면, 양육을 위한 말씀운동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족이고 아직은 못 듣고 뿌리가 안 내려진 사람들도 우리가 도우면서도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말씀운동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자와 딱 말씀운동을 하면 그거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말씀운동이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맨투맨 전도도 하고 아예 양육을 위한 말씀운동도 하고, 양육을 하던 말씀운동이 진행되다 다쳐도 괜찮습니다. 열리면 또 열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필립보의 루디아를, 데살로니가 야손을, 고린도의 브리스길 아굴라를.
제가 가게 되는 워싱턴 지역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전도운동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쭉 다니는데 스페니시권, 멕시칸이라 그러죠. 키가 조금 작은 사람들이 막 저 한인 그 동네 옆에 이렇게 우글우글 모여있어요. 그래서 물었죠. 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인력시장인 거예요. 나와 있다가 뭐 이렇게 풀을 뜯는다, 잔디를 깎는다, 뭐 짐을 나른다,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쫙 나가지고 페인트 칠할 수 있는 사람 2명 그러면 툭 타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태우는 딱 봐가지고 해봤냐 착해가 태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걸 못하면 하루 종일 빈둥빈둥하고 또 오후에라도 이렇게 그쪽으로 와가 암암리에 인력시장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딱 생김새를 보니까 제가 이제 수영 기르고 머리에 젤을 발라가 확 뒤집어 놓으면 저도 멕시코 사람 같거든요. 멕시코 중남미 사회 갈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너 얼굴이 멕시칸 같다고. 또 일본에 갔더니 제가 일본 사람 닮았다 그러고 필리핀에 갔더니 내가 필리핀어 닮았다는데 제 얼굴이 약간 국제적인 얼굴인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라. 그래 딱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멕시코 쪽으로 가서 뭐 역사를 일으키는 왜 나랑 닮은 애들이 많은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전다. 근데 제가 뭐 영어도 썩 잘하지 않는데 스페니시까지 될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 지에 보니까 스페니시 이제 한국 음으로 적어놓은 게 있던 거예요. 그때 참 생각나는 첫 딱 스페니시권 전도에 발을 디뎠던 게 뭐냐면 그걸 제가 몇 번 읽었어요. 엘 프로보시도 처음에는 엘 프로보시도 데 디오스 알 아베르 그레아도스 알로스 옴브레스 에세타르 콘 에요스 막 읽다가 계속 읽으니까 약간 되더라고요. 이게 스페니시 나중에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읽어요. 엘 프로보시도 막 브르륵 브르륵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제가 아직 안 익숙했는데도 그 딱 가가지고 처음에 뭐 좀 이게 헬로 하이 이래가지고 난 코리안 페스타라고 이거 듣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도 영어가 짧아요. 그러니까 듣겠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스페니시 메시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손가락 딱 보라고 2명 앉혀놓고 손가락 딱 해놓으면서 내가 읽어줬다니까요. 이 2명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한국 목사 같다고 와가지고 하니까 신기하다 싶어가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 있는데 백인이 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복음 메시지 같이 읽어볼래요 하면서 하나님은 딱 이렇게 읽어주면 신기해서 다 듣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읽어주니까 너무 잘 읽고 2명이 영접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자료를 딱 나눠주면서 매주 여기 있다 매주 오겠다. 그래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 이제 탄력받아가 그때부터 하루에 막 5명, 6명, 10명에가 제가 한 6개월만 한 400명을 갖다가 막 스페니쉬를 영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아파트에 있더라고. 그걸로 아파트로 너 집 어디냐? 거기서 이거 좀 나누자 갔더니 애들이 죄송합니다. 스페니쉬는 또 아주머니들이 엉덩이가 이만하가 애를 펑펑펑 낳아요. 또 왜 많이 놓냐? 놓아버리면 시민권이거든. 그럼 한 명당 보육수당이 나가 막 낳아버려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한 명 앉혀놓고 2-3명씩 앉혀놓고 막 큰 소리 이제 막 엘프로보시도 데디오 살라 이러니까 애들이 아멘 막 그러더래. 그래가 애들이 한 5-60명이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 태권도 하는 사범 내려다가 말씀운동하고 나서 태권도 가르쳐주고 막 공차고 해가 완전 그 동네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페니쉬 목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어떻게 한국 목사인데 이렇게 스페니쉬권을 전도하고 있냐. 걔는 그 하소연을 당신은 스페니쉬 목사 아니냐. 나보다 훨씬 스페니쉬를 잘하는 정도로 당신 뭐고 갔냐. 현장에서 복음 말하면 이렇게 들을 사람 많다. 그리고 스페니쉬권들은 거의 80%가 천주교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심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천주교 배경을 자랐다니. 조금만 온다. 이래가 이분이 그때 그 교회로 자기가 이 교회로 합병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목사식으로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대일기네. 당신 교회 하면서 목회하면서 동력을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한국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연결된 분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스페니쉬권은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또 한국 하면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오픈마인드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 스페니쉬권들도 전도문들이 막 계속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승혜 목사님, 앤드루스 목사, 이홍규 목사 저랑 4명이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LA나 워싱턴이나 시애틀이나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뉴저지에만 한인들이 있는데 50개 주에 저기 텅텅 중부권을 다 비웠는데 한 달에 주일 한 번 끼고 아예 교회를 설립해서 어느 소속이 되더라도
진짜 미국 전역에 한 달에 한 교회씩 세우자.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첫 번째로 딱 4명이서 10군데를 적어냈는데 동시에 4개를 적어놓은 게 플로리다 주였어요. 그래서 플로리다를 분석하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큰 도시 3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구나 대전. 그럼 제일 먼저 서울 가고 안 되면 부산 가서 하자. 그래서 올랜도는 디즈니월드나 시월드 같은 게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일주일 마이애미 사역을 하고 그 제자가 안 찾아지만 일주일은 템파를 가서 찾아도 우리가 실시간 방송으로 연결해서 도와주면 된다. 그래 아예 목사들 가운 다 가지고요. 가서 설립 예배하고 그냥 영접시키러 간 게 아니라 아예 한 주를 책임질 다민족 중직자를 딱 세우는 준비를 했는데 그때 신승훈 장로가 만나지고 분석을 하던 중에 쿠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다. 그래가 분석하는 중에 에코쿠바라는 것을 백지원 사모님이 분석해가지고 그때 조성욱 목사, 구승혜 목사 저가 같이 가가지고 그 닥터 테오라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구승혜 목사가 이제 영어로 좀 저희들 중에 제일 영어로 잘하니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이제 제니퍼라는 스페니시 여자가 목사님들이 하는 생각 메시지 우리 목사님 똑같다 한번 만나주라. 그래서 수요일 가서 만난 게 까르도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설명을 했더니 우리가 쓰는 자료를 달라. 내가 마이애미에 300개가 넘는 교회 상임위원인데 분석해보고 좋으면 이걸 딱 하겠다. 그래 딱 분석해. 너무 성경에 맞고 좋으니까 메시지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금요 메시지를 구승혜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어로 바로 했어요. 영어로 하니까 스페니쉬로 통역을 바로 했거든. 그때 그 교회가 한 350명인데 150명이 그때 금요 예배 왔는데 100명이 손들고 예수를 그리스도 몰랐다고 하니까 목사님 충격받고 이 전도 자료, 전도 훈련을 시켜달래. 그 다음 가서 1인당 전도 자료를 10장만 10명에 나눠주고 오고 반응 좋은 사람은 이제 체크를 해봐라 했는데 10장도 못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한국 팀들한테 이 한국어로 돼 있는 거 읽도록 준비를 해가 한국 사람 1명에 스페니시 2명 그 교회 사람 3인 1조로 해가 마이애미에 돌핀몰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막 엘프로바지드 그 버지니아스 읽었던 거 했더니 1시간 만에 막 3명 4명 몰아서 영접하고 교회로 가고 싶다 이런 사람 막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충격받고 까르도노 충격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늘 교회에 앉아서 교회로 왜 안 오는가 상도 들고 좀 데리고 와라 했지만 현장마다 가서 복음만 하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분이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 불 붙여가 지금 15개 불이 열린 겁니다. 사실 생명운동 자체가 맨투맨 전도가 바보 같은 전도가 아닙니다. 빌립과 이도피의 네시와의 만남은 계획되지 않는 만남이잖아요. 근데 아예 오늘 같은 본문에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흩어지는 집이라는 말은 단순한 집만이 아니라 나의 직장, 학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운동, 병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운동, 몰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운동, 잠깐 20분 30분 점심시간에 도시락 딱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동하는 타임에 초청해서 100%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전도 현장이 말씀운동입니다. 단순하게 33강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두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놓고 하는 것이 말씀운동이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250년 만에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됐냐. 사도 바울도 죽고 12제자도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 흩어졌던 나그네들,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기종 밑에 잔디를 깎거나 식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나 부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250년 1세대를 50년으로 따진다면 5대 정도가 딱 지나면서 로마 전역에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를 딱 그려놓은 게 바로 말씀운동을 펼치는 자리인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갖다 딱 업어야 되는데 저 지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뭔가 많이 깔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해서 기독교 기반을 자기 정치 배경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겁니다. 근데 또 그게 지하에 막 핍박 10명 황제 이후에 막 지하에서 흩어지고 카타콤에서 순수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아예 중세 천년 동안 이제는
크리스찬이 안 되면, 교회를 안 오면 어려움 당하도록 핍박해버리고,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을 막 지어 올라가면서 지금 바티칸 완전히 교황청에 있는 저 변질된 카톨릭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다. 종교개혁에 독일에서 깃발을 드니까 프랑스에서 칼빈이 깃발을 들고 즈빙글리가 깃발을 들어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막 종교개혁 바람이 일어서 청교도들이 또 이제 미국을 건너가고, 미국에 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약 150년 전에 한국으로 아예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하자고 20대 초반 23살, 26살 때 이 머나먼 한국까지 애인 사귀고 자기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대인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될 거라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마라나타 믿음을 가지고 와서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들고 읽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 던져주고 목 잘려주는데 그 목을 잘랐던 아들이 또 그 가문들이 장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끌게 됐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세웠던 교회 갔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는 시체를 찾지 못해서 그냥 비석망극이 세워놨더라고요. 그 하노버 교회도 무너지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돕지 못하다가 지금 한국 목사님, 유재현 목사님인가? 지금 맡아서 지금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고 있는데, 그게 이어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씨앗이 올라와서 지금은 10만 명, 20만 명,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80만 명이라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라는 교단을 형성한 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습이나 수많은 대형교회가 변질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바벨탑 때 있는 교회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했던 그 카타콤 속에서 순수하게 말씀 나누면서도 행복했던 그 말씀 운동,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길에 걸어가면서도 말씀 운동했던 예수님,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와 마차를 타고 가면서 했던 말씀 운동, 지금으로 말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는 거죠. 저도 막 이 불이 붙으니까 버스 타면 맨날 맨 뒷좌석,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석 사이드, 거기에 쩍벌남처럼 다리 딱 벌리고 두 자리를 커버하고 있다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딱 오면 제가 창문 쪽으로 구석으로 안 붙고 딱 빼줘.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자리 그 구석 자리거든. 그러면 좋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싹 들어가면 잘 됐다 이래가 옆으로 딱 트는 순간 도가 안에 갇힌 거야. 그럼 막 네 하나님 아나 모르는데, 야, 네 공부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냐? 세상이 행복하냐 안 행복한데요? 왜 안 행복한지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애 머리에 막 신범벅이 되고 막 제가 미쳐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부산역이다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기타 들고 제 그때 김동준 목사라고 했는데 그 추운 겨울날에 기타 치면서 여호와 증인들이 너무 많이 전다니까 아예 찬양을 해놓고 1시간 허강 꺾고 여호와 증인 만나면서 막 복음 전하고 뭐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맨투맨 전도는 바보들이 하는 거고 막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딱 하는 전도는 수준 높은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전도도 맨투맨 전도를 놓쳐버리면 새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은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문을 열지는 못합니다. 맨투맨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바자회를 통해서, 안 그러면 옛날에 7천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시골에 있는 분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꿈에 제가 침을 놓으면서 전도하는 걸 봐가지고 갑자기 20만 원을 주면서 침수를 배우래요. 내가 갑자기 뭐 또 침을 배우지.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고려 수지요법이라, 그때 한창 손에 수지침이 유행할 때인데 그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때 이래 두꺼운 열어보니까 막 한자고 섞여있는데 어디 아플 때 어디 놓으라는 거 자리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침 세트하고 막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항 사열요법이라고, 부항 뜨고 나면 파란 데다가 이제 침을 넣고 이제 다시 부항할 때면 피가 올라와요. 그럼 닦고 거기다가 이제 뜸을 해주면 뭐 된다. 그러니까 딱 한 달 배우니까, 죄송합니다, 저 이제 사쿠라인데 더 배울 게 없다, 하산해야 되겠다, 그냥 전도하는데 요 정도 배우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침 놓고 빼는 법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그거 배워가지고 이제 춘회간호전문대학 거기 자매들이 있으니까, 지금 장성도 목사 사모가 춘회간호 전문대학 출신인데 그 하얀 가운이 있냐, 있다 하더라고. 남자 거도 있냐, 있다, 갖고 와라. 그리고 부항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오고, 타일리면 알코올, 아까진키, 옥토진키라 그러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필요한 거 다 끌고 오니까 뭐 부항 세트 한 10개 되니까 그 몇 개 되긴 몇백 개 되죠.
그래 그 마을회관 빌려가지고요 무료로 수지침하고 뜸 이렇게 해준다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5, 60명 일하다 온 거예요. 할머니가 몸 빼내리고 엉덩이 위 막 허리 여기 놔달라고 들어놓고 이래가지고 막 민망하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름 뭐세요? 집이 뭐세요? 전화번호, 종교는 뭐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시술팀이 있어요. 어디 아프다면 이제 그거 보고 수지침 놔주고 양손에다가 딱 놔버리고 엎드려 놓고 부항 떠버리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전도하는 팀이 같이 누워가지고 할머니 왜 인간 행복이 염주하세요? 이러면 이제 할머니 그래 그러니까 부항 한 10개 놔버리면 이게 살이 빨아들려고 막 못 움직여 너무 보험잖아요. 그때 한 3, 40명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 영접하고 어떤 할머니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이제 일부러 원래는 부항을 뜨고 올라오면 거기다가 이제 침을 살짝 놓고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침을 안 하고 이렇게 따는 침 있잖아요. 볼펜을 탁 누르면 탁 따는 거 그걸 탁탁탁 10번을 당기니까 웬걸요 제가 지금까지 부항 뜨는데 이 할머니는 피가 썩었는지 막 부항컵 반 이상 피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어지럽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빼짝 마른 할머니는 피 많이 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닦아드리고 이 좋은 거라고 썩은 피는 많이 빠져야 된다 이러니까 내일부터는 피는 많이 뽑지 말자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그 다음날 용한 의사 선생님이 왔다면서 내가 그 무릎 펴지도 못했는데 무릎이 나왔다면서 막 10명 더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하여튼 그때 칠천도 그 섬 주민들이요 엄청나게 그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 원래는 그 칠천도에 교회 세워졌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두들겨 맞았던 목사님이 두들겨 팼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문 열고 영접해가지고 그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막 그때 칠천도 교회였을 겁니다. 칠천도 교회 전도사님 와가 너무 감사하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부항 놓는 거 이런 것도 전도로 연결하니까 그러면요 미용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깎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료전도다 미용전도다 이런 거는 어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복음을 받는 예비된 사람을 찾으려면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안 해도 딱 복음만 딱 갈급하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번에 말 안 했습니까? 워싱턴에서. 그래서 이제 스페니시권 전도하다가 이제 영어권도 전도하는데 그때 민병환 목사님이라는 교회에서 목사님 엘림교회 주변에 교회 주변에 전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 그래서 분석을 쭉 해보니까 평일날 3시 4시 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놀이터에. 그리고 놀이터가 주변에 한 10개가 돼요. 와 이거 3시 4시 때만 와도 이 어린이를 전도하기 좋겠다. 그래서 이만한 어린이 전도하는 그림되어 있는 걸 민병환 목사님이 영어로 하고 저는 이제 영어 찬양을 부르고 교회의 꼬마들 그 나이 때 꼬마들 한 4명 중에 율동을 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전도하기 말까 이렇게 다 전도 고민을 하는데 뜻하는데 파티에 관계된 어떤 물품 많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 딱 가봤더니 거기 뭐 슈퍼맨 무슨 인형 옷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 클리포드라는 게 빨간 개 인형이 있거든요. 그 개 인형 한 마리를 그때 그 이태현 집사님이랑 그 분 보고 입어보니까 완전 이분이 배가 뻘록 나왔는데 딱 입으니까 진짜 개더라고. 엄청 귀여운 개 모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놀이터 딱 가가지고요. 우리가 일렬로 딱 서가지고 옆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팔딱팔딱 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율동을 하니까 유대인 사람은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하고 막 이런 애기 엄마들하고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애기들 심지어 거의 중고등학생들 어른들이 말 걸면 사실 경찰한테 신고 들어가거든요. 요즘 한국도 그렇죠. 근데 막 찬양을 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쫙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민병환 목사님 영어로 하이 이러면서 영어로 메시지 전하고. 그러니까 또 깐난애기 안고서 이 개한테 한번 개 옷 입고 있는 이 집사님한테 애 좀 안아다 그러니까 막 애 안아. 내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든 그냥 안고 머리에 영접기도 촛불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거기 꼭 보면 놀이동산에 이렇게 와가 뭐 구경하는 거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너무 좋다. 그러니까 개 한 마리 더 사자. 그러니까 더 사가지고 하니까 막 애들이 꼬리 잡고 뱅글뱅글 돌려 떼가지고 막 꼬리 떼갖고 도망가는 애들 있어. 하여튼 그러다가 어느 초등학교 때 가니까 초등학교 한 50명이 놀이터로 황금어장이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또 왁 들어가 막 찬양하니까 애들이 왁 모인 거. 그러니까 메시지 하려는데 저기서 갑자기 막 빽 호가 그러면 선생님이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신고. 왜 그러냐. 우리가 무슨 뭐 이상한 짓 한 거. 여기 지금 애프터스쿨
수업 마치고 아이들 이걸 자기는 수업의 연장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들은 뭐 아무 학교에다 이야기도 안 하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래 나갔거든. 그래 그 기타 치는 율동팀 그거 하는 거 조금 순회를 했더니 전도운동이 문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어린애들 열리는데 청소년들, 대학생들. 자,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좀 매듭을 지으면요.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위한 말씀운동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늘 고민하는데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과연 불신자분들이 우리가 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딱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냐? 참 어렵습니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물론 우리가 33강 내용들도 나눴습니다만 불신자 수준에서 메시지를 딱 들을 수 있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강단에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단과 함께 모여진 강단 메시지와 흩어져 있는 현장 메시지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한다면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위한 말씀운동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쉽게 탁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기도 하고 닫히고 한 3번 만났다가 닫히기도 하고 또 거기는 어차피 많이 모였다가도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부산역에 찬양전도를 했는데 제 아내가 아마 남성여고 출신인데 그 남성여고 1학년인가 여자애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모르고 그 당시 휴대폰이 유행할 때도 아니고 집 전화번호를 못 가르쳐 준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불교 신자라서 이 교회에서 전화 오는 거 싫어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요일은 절대로 못한 건 토요일에 시간 된다 해서 너 그러면 토요일마다 언제 시간 괜찮네? 그러니까 1시 괜찮대요. 그러면 그때는 부산역 앞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여기 그러면 낮에 1시 오면 나랑 말씀운동을 좀 하자 그랬어요. 알겠다, 꼭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줬죠. 그 다음날 이제 한 12시 40분부터 가서 기다리는데 1시간 됐는데 안 와요. 1시 10분 됐는데 안 와. 그래 제가 말씀운동 일과를 딱 넣고 혼자 이제 말씀운동 했어요. 그것도 그 아이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 통해서 이 아이가 말씀 뿌리 내리고 남성여고 복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금정국가 지하철 타고도 한 4, 50분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딱 1시 됐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어쩌면 이번 주 올 수 있다. 또 갔죠. 또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 또 이가 혼자 했습니다. 그 아이 두고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 3번째 주 됐어요. 3, 4번이란 말인데 하나님 내가 이번 주까지만 딱 3번만 딱 가고 안 오면 이 말씀운동 한 번 열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생명 걸고 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도 안 오면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간 거예요. 웬걸요? 안 왔어요. 그래서 또 삼가 혼자 하고 돌아오는데 힘이 맥이 빠지더라고요. 야, 뭐 안 오는데 혼자서 이거 한다는 게 맞나? 지하철 딱 타고 오고 있는데 제 동생 장성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베데스다 성교회에서 고아원이나 장애인들 이렇게 좀 이렇게 헌신하고 돕는 사회가 예전에 했는데 형 혹시 토요일 시간 있냐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이 고아원에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문이 열렸는데 그 시간에 자기도 시간이 안 되고 사역자가 좀 필요한데 형이 혹시 시간 되면 가면 좋겠다. 몇 시인데? 물은 1시 그러더라고요. 저는 1시 하는 순간에 온몸에 쫙 털이 쓰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내 발걸음 보고 있구나. 내가 그냥 하고 뭐 피곤하면 안 해버리고 뭐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딱 말씀운동을 시작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딱 지속한다는 결단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는 건 아니구나. 괜히 우리는 이번 주 좀 시가요는 괜히 서로 기분 좋잖아요. 아이고 오늘 좀 토요일 쉬었으면 하는데 날도 덥고 비도 오는데 할렐루야 하고 아 오늘 쉬니까 좋다 뭐 이래 스스로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말씀운동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된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면서도 모든 만남을 전도로
모든 만남을 현장으로 생각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염색도 한 군데 하지 말고, 염색은 여기서, 머리는 저쪽에서, 세탁소도 옷, 와이셔츠 같은 거 10개 맡길 게 있으면 2개씩 해가 5군데 세탁소로 맡기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